창세기 19장 12절로 22절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구약 23페이지 제가 먼저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삶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다같이요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여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고민할 것들이 있지요. 어디로 갈 것인가, 가는 여정을 어떻게 짤 것인가, 얼마나 갔다 올 것인가, 비용은 얼마나 들 것인가 등등을 고민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고민하는 것이 있다면 과연 여행을 갈 때 무엇을 챙겨갈 것인가. 여행을 갈 때 어떤 걸 가져가고 어떤 것은 놓고 가고 이게 또 상당히 짐을 싸는데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거 필요 없겠지 놓고 갔는데 막상 가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이거 쓰겠지 하고 가져갔는데 하나 꺼내지도 않고 그냥 다시 들고 오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행 갈 때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무인도에 가게 되면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가게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들 꽤 많이 하죠.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질문을 했더니 어떤 이 연예인이 자기는 배를 가지고 가겠다.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언제라도 나오겠다. 뭐 이런 대답을 했는데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것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제작한 영화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나왔던 영화인데 캐스트 어웨이라고 21세기판 로빈슨 크루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유명한 톰 행크스라는 배우가 혼자서, 그러니까 거의 출연 인물이 없겠죠. 무인도에 혼자 있는 거니까 혼자서 열연을 했던 그 영화인데 자그마치 2시간이 넘는 그런 영화였는데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실화다라고 얘기하는데 실화는 아니고 꾸며낸 얘기인데 있을 법한 얘기를 꾸며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이 사람이 페덱스라는 유명한 택배 회사의 꽤 높은 고위급 간부예요. 그런데 그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던 중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렇게 러시아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그만 강풍을 만나서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고 떨어져서 표류하게 돼서 무인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근데 약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인도에 홀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톰 행크스가 마지막까지 이 구조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은 그 택배 박스 하나를 이것을 꼭 이 주인에게 내가 전달해 주겠다는 사명감을 놓지 않았어요. 물론 여러 가지 택배 박스가 있었는데 다 뜯어지고 해가지고 그것들을 꺼내서 이렇게 막 필요한 대로 쓰고 했는데 마지막 한 박스만큼은 끝까지 그 사람이 킵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 극적으로 구조가 돼서 그것을 전달해 주고 그러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 페덱스라는 회사에서
이 영화를 모티프로 해가지고 광고를 만들었어요. 그 광고는 뭐냐면은 그 마지막 장면에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그 박스를 가지고 그 수신자에게 딱 전달하면서 내가 4년 동안 이걸 버티면서 가져왔습니다 하고 궁금하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그 갖다 주면서 그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소포를 받은 사람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박스를 뜯으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성전화기, GPS, 수신기, 낚싯대, 정수기, 그리고 씨앗.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박스만 뜯어봤으면은 전혀 사는데 지장도 없고 바로 구조받을 수 있는 위성전화기가 있었다. 그런 내용으로 광고를 하는데 아마도 페덱스가 우리는 이런 것까지도 다 택배한다라는 광고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인도에 가면 무엇을 가져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무인도는 안 가봤지만 한국에서 미국을 오면서 그 뭘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그 어떤 갈등이 엄청 많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언제 오셨습니까? 그리고 오실 때 무엇을 챙겨 오셨습니까? 제가 신방하면서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가지고 여쭤보면은 아주 우리 이민 오시는 분들의 이 상황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학생으로 혈혈단신 혼자 그저 공부만 하러 뭐 가방 한두 개만 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가족들이 다 오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혈혈단신으로. 그런데 옛날 오셨던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을 한 200불 정도로 한계를 해놨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오신 분들은 딱 단돈 200불 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맨땅에 헤딩하듯이 이민사회에 적응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꽤 괜찮은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살림살이를 제가 참 나름대로 이제 미국에 오니까 설레고 두렵고 하니까 조사해보잖아요. 막 조사해보니까 이것도 가져가야 되고 저것도 가져가야 되고 거기 한인마트 없으면 뭐 고추장도 없고 해서 고추장, 된장 막 다 챙기고요. 그 다음에 가구 빼고 애들 장난감까지 싹 챙겨가지고요. 자그마치 그 이삿짐 배로 보내는데 500만 원이나 들었어요. 5,000불 한국에서. 그렇게 많은 짐을 보내고도 모자라서 우리가 이제 이민백을 들고 오는데 또 우리 분당우리교회 성도 중에 또 여행사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 통해서 예매를 했더니 목사님 제가 비즈니스석은 못 해드리지만 이 비즈니스석에서 가져가는 짐의 숫자만큼 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한 사람당 3백씩 들고 갈 수 있게 한 거예요. 우리 그때 가족이 5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5개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있죠. 어떻게 15개를 채웁니까? 그래서 12개 이민백을 들고 LAX를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이민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미국에 오면은 이 달인지라는 판이 없을까봐 한국에서 이마트에 가지고 달인판을 없었던 달인질판을 사가지고 그 배에다 붙였다는 거 아닙니까? 가관은 이겁니다. 미국에 오면 치약이 없을까봐 한국에 있는 2080이라는 제일 싸구려 치약 한 박스를 사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 딱 미국에 와서 타겟이라는 데를 맨 처음 딱 가보니까 그냥 한 섹션이 다 치약이에요. 뭐 짜는 치약, 뭐 이렇게 하는 치약, 뭐 별별 애들 치약부터 해서 그래서 우리 집사람과 둘이 우리가 바보구나, 우리가 바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민을 가거나 이렇게 나름대로 뭐 여행을 가거나 심지어 이제 무인도에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굉장히 비장한 각오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챙길 거 챙기고 놓고 갈 거 놓고 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무인도에 표류하는 것보다도 좀 더 심각하고 극박한 상황을 맞이하는 가족이 나옵니다. 무엇을 가져가야 될지 무엇을 놓고 가야 될지 구분조차 못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어디로부터 내가 지금 도망을 가긴 해야 되는데 떠나기는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떠나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조차 모르는 한 가족 애처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을 그대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바로 롯의 가족입니다. 과연 롯의 가족은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동성애자들의 폭도와 같은 동성애자들로부터 롯을 구원한 존재가 누구인지 명확히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션, 그들의 사명이 오늘에서야 밝혀집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이 사명, 즉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어떤지를 실제로 살펴보고 그 성을 멸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멸하다라는 단어, 샤하트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는데 이것은 이미 결정되어진 거예요. 멸하다라는 단어가 2번 나왔다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진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천사들이 그 멸하는 중에서 롯과 롯의 가족만을 살려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이 구원과 관련된 비밀은, 이 구원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구원은 개인의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놀라운 성격 중에 하나가 그 어떤 개인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그 개인의 구원의 영향력이 누구에게 미칩니까? 가족에게 미쳐요. 가족에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모든 착고가 풀리고 문이 열리자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나타나니까 간수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간수에게 대답해준 대답이거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안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이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가족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기생 라합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중에 기생 라합 한 명 때문에 기생 라합 집에 들어와 있는 온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아요. 이게 바로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부모님이나 자녀나 일가 친척을 놓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있다면은 끝까지 기도를 놓지 말고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하튼 이 롯이 그런 천사의 그런 이 경고를 받고 급해서 사위 될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사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나와요. 농담으로 여겼다. 여러분, 이 바로 사위들의 이러한 자세가 바로 롯이 떠나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우습게 가볍게 여기는, 이 농담으로 여겼다 할 때 농담은 차크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건 뭐냐면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조소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나도 중요하고 급박한 이야기를 하는데 노망이나 하셨네요 우리 장인이, 이러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롯이 떠나야 될 시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롯이 떠나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이죠. 소돔은 죄악의 도시예요. 죄악이 있는 소돔을 떠나야 돼요. 그러나 그거는 공간적인 개념이고, 그 소돔의 죄악이 도대체 무엇인가, 동성애 이런 것들 만연하게 드러나 있지만, 그러나 가장 깊이 들어가 있는 근본적인 게 있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경고를 가볍게 여기는 영적인 불감증의 시대다라는 거예요. 롯이 떠나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그 영적인 불감증의 시대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도 그랬어요. 노아가 아무리 경고를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아하고 롯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너무나도 본인이 준엄하게 받았고, 그리고 그 받은 경고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노아는 100% 뭐예요? 순종했어요. 행했어요. 준행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롯은 좀 달라요. 왜냐면은 롯 자신이 하나님의 이런 경고 자체를 노아만큼 준엄하게 듣지 않아요. 심각하게 듣지 않아요. 진짜 그래? 무섭네 하고 사위들한테 가서 말을 했는데 어때? 사위들의 반응을 보니까 아닌가? 나만 착각하는 건가? 나만 지금 나만 너무 민감한가? 나만 너무 심각하게 받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내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조차 믿지 못하는 그 경고를 한들 그 경고를 들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겠습니까? 내가 믿지 못해요. 지금 멸망할 것 같은데
이러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피를 토하면서 지금 정신 차리라면 우리는 다 죽는다 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을까 말까인데 롯 자신조차 그것을 긴가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5절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있냐면은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16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라고 나와요. 롯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거 심각한 걸 모르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불안해.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허둥지둥하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어서 밤이 새는 거예요. 지금 밤새도록 짐도 제대로 못 싸고 이게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천사가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재촉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롯은 자신이 도망하라고는 천사가 도망하라고는 하는데 무엇으로부터 도대체 도망해야 되는지, 이 소돔이 왜 어때서 이거를 놔두고 가야 되는지. 여러분, 바로 이 롯의 지체하는 이 행동이 영적인 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있어도 약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도 잘 못 믿겠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도 잘 못 믿겠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전히 롯의 마음에는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요. 심판이 바로 문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못 놓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룬 것인데.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금 롯의 눈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고스란히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다리예요. 사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에 살겠다고 결정할 때부터 이미 그는 세상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세상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 작은 아버지 덕분에 그 소돔이라는 도시에서 꽤 잘 나가는 사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관이 되고 그 소돔이라는 도시 유지가 돼서 성문에서 사람들을 판결하고 판단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올라갔어요. 이미 그 사람은 부자였었고 아마 부가 더 축적됐을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명예와 돈과 모든 것을 다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하루아침에 놓고 떠나려고 하니까 어때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옐로스톤이라는 곳 아시죠? 거기 가면 올드 페이스풀 가이드라는 이 벌써 기간이 얼마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40분이나 80분마다 한 번씩 시간이 되면 욱 하고 간헐천이 용솟음 쳐오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정확히 되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드 페이스풀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믿음직한 존재예요. 그런데 요즘 옐로스톤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터질 수도 있대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그 멋진 곳, 아무리 내 삶의 터전이 있는 곳이라고 해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터지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집을 가져갈 수 없어요. 뭐 남의 먼 그쪽 동네, 야오밍 동네, 와이오밍 동네 그 동네 얘기가 아니라 우리 동네. 야오밍 죄송해요. 중국 농구 선수네요. 와이오밍. 우리 동네 큰 산이 있지 않습니까? 눈산? 그리고 또 마운틴 헬렌 있지 않습니까? 마운틴 헬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번 엄청나게 터졌던 산이잖아요. 여기 레미어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아까운 집. 혹시 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집도 절도 다 놓고 가야 돼요. 차가 3대 4대? 가족이 따로 4대 타고 도망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대 같이 타고 집만 챙겨서 가야 돼요. 뭘 가져가시겠습니까? 어디로부터 도망가는 겁니까?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민사역 그 어렵게 200불 들고 와가지고 가진 고생해가지고 겨우 성공해서 집 하나 마련하고 차 마련하고 나름대로 살 정도까지 해놨고 나름대로 이제 사업도 안정되고 그렇게 됐는데 오늘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보고 다 놓고 당장 지금 돌아가라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롯이 믿음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도 믿음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때 아멘 하고 다 놓고 갈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힘든 거예요. 이 어렵게 그린카드 어제 나왔는데요. 시민권 내가 작년에 땄는데요. 이제 좀 누리려고 하는데 어디 가라는 거예요. 이러지 않겠냐고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면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린카드, 시민권, 집, 차, 사업,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죽게 생겼어요. 심판이 코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은 바로 그 세속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노라고 할 때 놓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 불감증의 세대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영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심판이 코앞에 있는, 예수님이 그래서 도끼가 이미 나무 앞에 놓였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두 번째로 롯이 떠나야 됐던 것은 리더십 부재의 시대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시대였어요. 아버지 말에 살고 죽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롯의 그들의 사위와 딸들에게는 롯의 말이 절대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 그러면 오늘날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말은 콧등으로 듣지 않고요. 요즘에는 이제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의 하나님 말씀도 이제 인정 안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면서 절대적인 권위를 다 부정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오늘날의 위기는요, 리더십의 위기예요. 내 권위자가 없어요. 옛날에는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은 좋든 싫든 아멘 하고 네 하고 순종했는데, 요즘에는 자, 너는 그러라지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너하고 나는 달라서, 내 가는 길은 이 길, 당신 가는 길은 이 길, 남자도 좋을 수 있고 여자도 좋을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냐, 이러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진정한 리더가 사라지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쁜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일 한국 시간으로는, 한국은 오늘이겠죠.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세월호가 물에 빠진 지 4년이 되는 시간이에요. 4년. 사실 이 세월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이제 건져내가지고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걸 다 떠나서 314명이라는 안타까운 생명이 하루아침에 물에 빠져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은 누구예요? 이 어린 고등학생들이에요. 우리 미국으로 치면 16, 14대는 어린애들이에요. 만약에 그 중에 여러분의 손자나 나의 자식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요, 철저하게 원인이 밝혀져야 되고 진상이 조사돼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여기서 외친다고 한국이 콧방귀나 끼겠냐면요, 제가 우리나라 정치인들한테 여기 그냥 그 사람들 듣든 말든 나 혼자 여기서 말하니까 아주 준엄하게 내가 무섭게 그들을 경고하는데요. 정치인들 잘 들으세요.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은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진짜 악마예요. 그들이 그들을 빠뜨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가 왜 빠졌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밝힐까요? 세월호가 빠진 이유는요, 기성세대의 잘못 때문이에요. 치사하게 선장한 사람 잡아가지고 올무 씌우려고 하면은 그거는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선장은 당연히 법적인 조치를 받아야 될 사람이죠. 리더라는 사람이 배 빠지는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갔으니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죠. 그러나 그 사람 하나 벌 주는 걸로 됐다, 우리는 할 일 했다, 318명의 목숨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본 거예요. 세월호가 왜 빠졌습니까? 왜 빠졌냐면요, 돈만 밝히는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 때문에, 기성세대 때문이에요. 그 평형수라는 배를 안전하게 하는 물 조금 빼고 차 하나 더 실어서 돈 벌겠다는 그 욕심이 세월호를 물에 빠뜨린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기성세대, 그냥 대충 넘어가고 편법에 다 통하는, 그냥 돈 좀 찔러주면 다 통하는 그 법들이 세월호를 바다에 빠뜨린 것입니다. 누구의 죄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면서 누군가를 탓하려고 하면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나를 봐야 돼요.
우리 사회를 봐야 되고 내 자신을 봐야 되고 우리 가정을 봐야 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봐야 됩니다. 롯이 도망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있는데 여전히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려고 하는 것과 진정한 권위,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부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시대로부터의 도망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도망해서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도망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17절에 보면은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도망하기에, 22절에도 도망하라, 19절에도 도망하라.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오늘 본문에서 핵심 단어가 도망하다라는 거예요. 말라트, 도망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지체하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신비로운 방법으로 소돔성에서 끌어냅니다. 아내의 손, 롯의 손, 두 딸의 손을 천사 2명이서 잡고 끌어낸 거예요. 이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천사들이 반나절에 인간의 걸음으로 오기 힘든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에서부터 여기 소돔까지 왔던 그 신비로운 방법으로, 영적인 방법으로 이들을 소돔성에서 급하게 끌어낸 것 같아요. 그만큼 급하다는 거죠. 그리고 롯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3가지예요. 첫 번째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멸망하고 죽기를 원하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살라는 거예요. 번성하고 생육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 들에 머물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돌아본다는 건 뭐예요? 미련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소돔,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명예, 모은 재산, 이런 것들에 미련이 남아서 그 심판하는 과정에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떠나버리지 못한 거예요. 몸은 떠났지만 마음이 안 떠나면요, 그건 떠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급박하게 그 환난이 미치지 않는, 환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포, 심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으로 도망하라는 거고, 이건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면서 예언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환난이 오면은 그때는 옷가질러 집으로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었으면 바로 그냥 도망가라. 어디로요?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산이 뭡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요. 예수님의 이 산으로 도망가라는 명령을 기억하고 도망간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설마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은요,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다 11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티토 장군에 의해서 죽습니다. 산이 뭡니까? 현실적으로 산은 말 그대로 산이에요. 그 환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도망가라는 그런 거예요. 산에 오르기가 쉽습니까?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도망가라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이 산을 좀 더 풍유적, 영적,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이라고 하는데, 모든 성경을 알레고리로 풀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제 자신이 이걸 영적으로 좀 알레고리칼하게 좀 풀고 싶습니다. 산이라는 단어 하나, 산이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시작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신의 산에서 받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주로 다 산에서 만났어요. 산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산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그 산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려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뛰어가라는 거예요. 교회에 머물라,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초청이에요. 소극적으로는 도망한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적극적인 표현으로 그것을 바꾸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에요. 구원의 자리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문제는 롯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으로 산으로 도망가야 될 롯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소알로 도망갑니다. 롯이 고스란히 자신의 바닥을 고스란히 드러내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요, 평소에는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요, 언제 드러납니까? 고난이, 환난이 닥칠 때 고스란히 자신의 바닥과 믿음을 드러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7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집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 이게 바로 평소에는 똑같이 집이 서 있지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막 홍수가 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 사상 누각은 그냥 무너져 내리게 돼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바로 롯이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믿음 있는 것 같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 산으로 도망가라는 초청에는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19절에 보니까 19절 중간 부분 셋째 줄부터 보면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라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요. 환경을 보니까 재앙을 만나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까지 놀라운 신비로운 일로 소돔에서 건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산까지만 달려가라는데 그것도 못하겠대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나 저 가까운 저 작은 마을 저 도시 소알로 가게 해주세요 해요. 여러분 소알이 어떤 곳입니까? 원래는 벨라라는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도시인데 이 롯 때문에 그때부터 소알로 불립니다. 소알은 뭐예요? 하찮은, 작은, 보잘것없는 이런 뜻이에요. 왜 롯이 이 소알로 가고자 했을까요? 롯이 가만히 보니까 가깝기도 하고 롯은 여전히 이 도시적인 삶을 더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산에 가서 못 살 것 같아요. 두려워요. 그리고 그가 생각하기에는 소돔은 죄가 많아서 동성애 많아서 멸망하는 게 맞지만 사실은 소알도 하나님이 멸망시킵니다. 나중에 이 멸망하는 게 맞지만 소알처럼 작은 이 동네는 죄가 좀 작잖아요. 하찮은 죄잖아요. 그 정도는 좀 봐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인 거예요. 아, 저 도시 정도는 그냥 살려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하찮아도 죄는 뭡니까? 죄는 죄예요. 동성애 지으면 죽어요. 동성애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면 죽어요. 거짓말하고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살인하면 회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사람을 미워하는데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죄는 죄예요. 소알처럼 작은 동네라고 해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롯이 분명히 소알이나 소돔 사람들보다 의로웠던, 상대적으로 의로웠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의 의가 그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의 의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21절, 22절에 보니까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말하는 그 석음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도 속히 도망하라. 롯의 그 이야기를 고스란히 들어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냐고요? 16절이에요. 16절 마지막 부분 한번 다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이 여호와께서부터 시작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시작. 아멘.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의 자비예요. 자비. 자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햄라예요. 이 햄라라는 자비는 무조건적인 상대방의 행위와 상관없는 긍휼과 동정이에요. 이 사람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이 이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이 이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햄라라는 거예요. 지금 롯이 그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롯은 구원에 있어서 지극히 수동적이에요. 아무것도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구원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 구원을 방해하는 존재가 롯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믿어야 할지 이 천사의 말을 믿고 순종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재물을 놓고 가야 할지 아니면 이 재물을 어떻게 챙겨가야 할지 그런 거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머뭇거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앞에 놓여 있어요. 이제 나무는 이 죄를 범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쁜 나무는 찢겨서 불에 던지우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 누구만 살 수 있습니까? 오직 은혜,
여호와의 자비를 입은 자만이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산으로 달려가야 돼요. 영적인 불감증을 버리고 세상과 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산이신 예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이 시대의 거룩한 산인 교회로 달려오셔야 돼요. 오직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여호와께로 달려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아까 드렸던 찬양 같이 함께 힘있게 찬양할까요?